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디모데전서 6장 12절. 우리 찾으신 분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선한 싸움 12번째입니다. 선한 싸움 12번째. 소제목으로는 날 부르신 이유가 되게 하라. 날 부르신 이유가 되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성결한교회가 1995년도 4월 중순에 경주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28년 동안 한결같이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저희가 이곳에 성전을 건축하고 2007년도 5월 17일 날 입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또 10여 년 사역하며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시작이 되고 아마 오늘이 5번째 임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오후에 임직하시는 우리 김현주 집사님을 비롯한 4분을 축하드립니다. 이따 제가 다시 이런 광고할 수 없으니까 우리 축하한다라고 우리 박수로 한번 같이 축하의 마음을 전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직식은 우리 서울 비전센터, 그다음에 우리 대구세를 중심으로 해서 임직식을 합니다. 예, 제가 이번에 임직을 하면서 오래전부터 이렇게 강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올해가 28주년이기 때문에 또 이제 30주년의 임직식을 생각하고 있고, 그 이후에 또 임직식을 할 때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다 임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하여간 기도하시면서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크게 2가지 주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하였다. 첫 번째는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하였다. 이런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디모데는 어떤 가정에서 자라나게 되었을까? 아빠는 헬라인, 엄마는 유대인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할머니는 헬라인인가요? 유대인인가요? 할머니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할머니가 딸을 데리고 이제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의 어떤 한 유능한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지요. 그리고 헬라인이었던 아버지는 어쩌면 개종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학자들이 바라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 굉장한 기쁨과 축복을 받으면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신앙교육을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시키는가를 봤더니 어머니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여자, 엄마인 것입니다. 근데 유니게와 로이스는 어떤 말씀의 사람이었을까? 그는 먼저 복음을 영접하기 전에는 동일하게 경건하게 모든 율법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고 있는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 시대에 찾고 있는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아서 이것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은 그 할머니와 그 어머니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무엇을 보았을까요? 바로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할머니도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엄마도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나누고 또 전달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양육했을까? 할머니를 통하여서 어머니를 통하여서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그래서 그 성경을 배우고 또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을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디모데는 할머니를 통하여서 어머니를 통하여서 어릴 때부터 식탁머리 교육, 유대인들이 많이 쓰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이처럼 디모데는 어머니를 통하여 할머니를 통하여서 아주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신약일까요? 구약일까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율법 속에 있는 이 복음을 들었던 할머니와 어머니는 그 속에 있는 킹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 구약을 통하여서 어릴 때부터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나의 전부이신 예수님을 할머니와 어머니는 열심히 사랑하는 손자여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접하였고 성경을 들었고 성경을 배웠고 성경 배운 것을 가지고 그대로 어릴 때부터 삶을 살면서 자라나는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까요?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무엇을 배웠을까? 그 성경 안에 있는, 그러니까 율법을 배운 걸까요? 복음을 배운 걸까요? 그래서 할머니와 어머니는 복음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예수님, 우리가 닮아가야 할 예수님, 내가 품어야 할 예수님, 내가 사랑하며 살아야 할 예수님. 그래서 3장 15절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어릴 때부터 배우며 차곡차곡 자라난 사람이 디모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어릴 때부터 겸비하면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라나고 있었던 디모데가 1차 전도 여행을 하는 이방인을 담아내는 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빗을 가지고 다니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그 지역에 놀라운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숨어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공개적으로 율법에서 복음으로,
구전에서 예수님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일행이 지나간 이후로 루스드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제는 율법에서 복음으로 돌아온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이제는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며 섬기는 놀라운 역사가 루스드라라고 하는 그 도시와 마을 가운데 가정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 나중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칭찬받더라라고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일까? 바로 루스드라에 살고 있었던 청년, 몇 살이었을까요? 청년이 잘 모르죠? 그럼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20세. 그때 부름받고 콜링을 받을 때의 나이가 20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어릴 때부터 말씀 가운데 자라나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공개적으로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의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드러내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을 때 이미 그는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받고 교육받아 말씀이 그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었기 때문에 이는 칭찬받는 자가 되었을까?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입니다. 근데 율법의 사람들은 유익한 것을 이론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은 이 네 가지를 삶으로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이 있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삶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칭찬받는 자. 무엇 때문에 칭찬받는 자라고 이야기할까요? 말씀을 살아내는 의로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의 그러면 잘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삶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누구였다? 디모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바로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할머니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할머니가 누구를 만났을까요? 조하나, 할머니가 누굴 만났을까? 예, 할머니가 누굴 만났죠? 그렇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우리 할머니는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거짓 없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였어요. 우리 엄마는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시안이가 대답해야 되는데 엄마는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거짓 없는 믿음을 살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의 어른들의 무엇을 보고 자라난다? 등을 보고 자라난다는 겁니다. 우리 엄마가 걸어간 그 길, 우리 할머니가 걸어가는 그 길, 남자도 사용할까요? 근데 디모데는 아빠 할아버지를 소개하고 있지 않아서 물론 아버지를 한번 딱 소개합니다. 아버지는 어디인? 헬라인. 예, 그래서 아마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쑥 뺐나 봐요. 예, 근데 오늘 한번 집어넣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우리 자녀들은 등을 보고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등을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할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지? 우리 아빠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지? 이걸 보고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학교에 와서 엄마랑 아빠랑 시간을 보냈는데 아빠가 늘 이거 손에 들어야 될까요? 이걸 가지고 늘 있다든가 제가 어릴 때는 신문을 봅니다. 네, 그리고 앉아서 소파에 앉으면 뭐 하죠? 뭘 하나 이렇게 들기는 한 것 같아요.
예, 계속해서 그걸 봅니다. 근데 그러면서 아빠랑 엄마가 자녀를 향하여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 하라고? 뭐 하라고? 뭐 하라고? 많이 해보셨나 봐요. 근데 로이스와 유니게는 디모데에게 무엇을 보여주었을까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면 성경이 있는데 엄마 아빠가 뭐 하지 않으면, 교육하지 아니하면 유익이 있을까요? 디모데에게 거리없는 믿음이 전수가 되었을까요? 디모데가 엄마와 아빠 또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등을 보고 배울 수 있었을까요? 근데 할머니와 엄마는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가정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삶을 살아내고 있는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특별히 5월달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할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먼저 그 길을 걷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할아버지, 아멘. 할아버지가 별로 안 계신가 봐요. 예, 그런 할머니, 이인숙 권사님 아멘 하셔야죠. 딴 데 보지 말고. 지금 누가 하나 지금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할게요. 예, 그런 할아버지, 네, 그런 할머니, 네, 그런 아버지, 예, 그런 엄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제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오늘 굉장한 게 하나 여러분에게 나눠줄 건데 듣는 자에게는 굉장할 겁니다. 자, 한번 나눠봅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디모데 후서 6장 12절입니다.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날 부르신 이유가 되게 하라. 그러면 날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12절은 말하고 있을까요?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은 무엇을 수식하는 거죠? 앞에 있는 말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1장 12절은 사도 바울 본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근데 그는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까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청년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무엇을 보라고요? 부르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부르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부르고 있는 걸까요? 미련한 것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것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것들을 통하여 일하기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육체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것들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 누구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은 나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근데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 닮아가는 예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여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 2장 4절과 5절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통하여 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4절 5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할렐루야.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경건의 모양이 있습니다. 지난번 설교를 참고하시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찾습니까? 경건의 능력이 아닌 뭘 가진 사람이요?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내가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더 사모하고 가지고 있는 자가 되어야 할까?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육체를 드러내는 것보다 것들을 택하여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 전서 2장 4절과 5절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2장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하노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제 이게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 키포인트입니다. 잘 다시 한번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혜롭지 않고 경건의 모양이 있는 사람에게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죠.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기죠. 예, 스스로 문벌 좋다고 여기죠. 예, 스스로 능하다고 여기죠. 근데 이 사람에게는 뭘로 나타내지 않았어요? 2장 6절 지혜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남으로 사역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겸손한 자에게는요, 정말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에게는요,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예수님을 전하였을까요? 지혜로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이게 이제 들려지기 시작해야 됩니다. 안 들려지는 사람은요, 2장 6절에서 16절까지를 계속 묵상해 보시면 됩니다. 이제 오늘 28주년을 기념하고
또 달려갈 우리 성결한 교회에 어떤 은혜가 임해야 할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제는 때때로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아닌 정말 지혜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때에 맞는 지혜로 우리에게 조명해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내게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계시로 되었다라는 계시적인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에게는 하나님의 계시로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가장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겸손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사도 바울과 같은 어떤 환경과 지적인 레벨과 그런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냐 하면 1장 26절 세 가지를 겸비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혜로운 자였고 능한 자였고 문벌 좋은 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만나줄 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을 어떻게 만나 주었을까요?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로, 계시로, 천국의 비밀로, 숨은 것으로 만나 주었다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걸로 만나 주었을까요? 아까 답이 하나 나왔는데 육체로 자랑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는 걸까요? 그는 더 이상 문벌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지혜로움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는 더 이상 능한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는 더 이상 육체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그가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무엇으로 여긴다? 다 아시네요.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그는 예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보면 볼수록 끊임없이 그는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있는 한 고백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나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배설물로 여겨 버리고 또 버리고 또 버리고 또 버리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은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만 만나준 것이 아니고, 그러면 다음 가기 전에 하나 더 해볼게요. 그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만나주는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까요? 지혜로움, 너무 좋아요. 문벌 좀, 이야, 이건 가지고 있어야지 라고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야, 나는 권력과 힘이 있으면 능한 자가 되는 거, 그 같이 가는 거야. 이래야 영향력이 많고, 그래야 한마디 해도 막 사람들이 쫙 내가 나서면 막 언론들이 막 붙고 얼마나 좋아, 복음 전하기.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높여서 그것을 갖게 하는 것과 내가 이것을 가짐으로 인해서 하고 싶어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여간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 걸 나눠야 돼요. 이게 정말 진수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는 것은 초창기 몇 번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무엇으로 만나 주었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그를 오시는 거예요. 이거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사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8절. 이것은 그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만날 때 무엇으로 만나 주었을까요? 하늘의 비밀, 천국의 비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새로운 차원의 것을 그대로 부어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는 어마어마한 것을 고백하잖아요. 내가 부득불 자랑, 내가 부득불 말하노니, 두 가지가 다 나오니까 그는 부득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어서 때로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뭘 봤을까요? 정말 천상의 비밀한 것들을 보았다. 내가 자랑할 것 같으면 하면서요, 그는 자랑할 게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자랑할 게 많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대우해 주었다라고 하는 걸까요? 지혜로라는 단어입니다. 이걸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로 천국의 비밀들을, 숨은 것들을 하나님은 영적으로 수없이 보여준 사람이 누구였다?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이 어마한 것들을 떨려서 보여줬을까요? 육체로 자랑하지 않는 겉들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것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28년을 지나면서 또다시 영적인 도약과 돌파를 하기 위해 우리 성결한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침노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 여러분, 우리 안에 첫째도 겸손, 그럼 둘째는, 셋째는 몇 분 안 도와주네요. 너무 흥분하고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합니다. 첫째는 겸손, 둘째도, 셋째도 그것을 가지고 또다시 주님을 향하여서 또한 우리의 섬김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성결한 교회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을 볼까요? 보세요.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인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요 숨겨놓은 곳으로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더요.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시작.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귀로, 사람의 마음으로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 부르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나누어 주는 교회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성결한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바꿀 때 새벽에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부어주었어요. 우리 성도들은 다 알죠? 제가 새벽을 일어나는데 일어나 침대에 이렇게 딱 앉았어요. 근데 갑자기 이 벽 앞에 글자가 새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다다다다다닥, 따다다다다다닥, 따다다다다다. 내가 널 이런 교회로 만들 것이다. 첫째 이런 교회, 둘째 이런 교회, 셋째 언약을 유통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이게 뭐지? 이게 도대체 어디 있는 말씀이지? 성결한 교회로 이름을 짓기 전에는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18절인 걸 저는 몰랐어요. 제가 20절은 알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 노니. 이건 제가 이 말씀은 외워서 알았거든요. 근데 3장 18절은 전혀 제가 머릿속에 남아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성경을 읽을 때 읽고 지나간 말씀. 근데 그날 아침 성결한 교회로 이름을 바꿀 때 제 안에 놀라운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준비한 설교를 내려놓고요, 이미 하나님이 이걸 딱 주는 동시에 이것을 나누어라 라는 감동을 주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가 이미 주어졌어요. 그리고 첫 번째, 연단된 금이란 무엇인지를 그냥 영으로 아는 거예요. 두 번째, 흰옷이 무엇인지를 그냥 영으로 아는 거예요. 세 번째, 안약이 무엇인지를 영으로 아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준비한 설교가 아닌 그것을 다시 성경을 찾아 읽으면서 계속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배짱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게 이런 은혜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보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냥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교회로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결한 교회가 성결한 교회로 이름을 바꾸는데, 성결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 것이냐 하면, 첫째, 연단된 금을 나누어 주는 교회가 되게 할 것입니다. 너는 연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는 복음의 부자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흰옷을 사서 입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흰옷을 사서 나누어 주는 교회, 유통하는 교회, 많은 사람들에게 입히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다.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벌거벗은 수치가 무엇일까요? 죄입니다. 불순종입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미혹당하고 유혹당하여서 아담과 하하가 죄를 범한 것처럼 이제 너는 흰옷을 사서 입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으로 무장하고 나아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오셔서 말씀을 풀어주었습니다. 성령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먼저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수많은 영혼들에게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께로 돌아오는 대부흥과 추수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안약을 유통시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약은 무엇일까요? 이사야 6장 9절 이하는 말합니다. 사람들의 귀는 있는데 못 듣습니다. 눈은 있는데 못 봅니다. 마음이 있는데 못 깨닫습니다. 옥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좋은 마음으로 받아. 다시 말해서 또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라는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고 그 말씀을 삶을 살아낼 때 30배로 60배로 100배로 100배로 60배로 30배로 결실하게 될 것이요, 이것이 좋은 땅인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타락했습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말씀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전하는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에스겔이 전하는 말씀도 깨닫지 못합니다. 에레미야가 전하는 말씀도 깨닫지 못합니다.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만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주옥 같은 말씀들을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민족, 자기 백성, 택한 민족이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시대는 어땠을까?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마태복음 13장에 말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들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사야 6장 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같은 현상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담아내기서 복음을 들고 강력한 성령에 이끌려가서 주옥 같은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가 머물며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사도행전 28장에서 동일하게 이사야 6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람들이 이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도 받아들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은 어떨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또 뭐에 있을까요? 다른 복음, 신화와 족보에 전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니까 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귀는 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나누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너는 가서 믿음으로 무장하고 이제 흰옷을 공급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질서 거룩한 것을 회복시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회복하는 것이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 이제는 그들의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두 가지로 하는 겁니다. 첫째,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시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있느냐? 내가 올 때 이렇게 하는 자가 있으면 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때를 따라 나눠줄 수 있는 양식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달으시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두 증인이 나오기 전에 10장에서 뭘 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9절, 이 두루마기를 갖다 먹으라라고 말합니다. 11절 말합니다. 다시 예언하여야 할지니라. 예언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두 증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 증인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소유하고 있어야 될까요? 언약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성결한교회라는 이름을 바꿀 때 주셨던 하나님의 주 메시지예요. 이게 뼈대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결한교회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오늘 고린도전서 2장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9절, 여기 놀라운 말씀이 전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 3분 정도는 기절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절할 준비하시고요.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했는데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귀로 듣지 못합니다. 마음으로 깨닫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받아야 합니다.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계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 계시의 말씀을 주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하는 일이 뭘까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전달하여 하나님의 계시로 진리로, 진리의 영이니까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이신 그분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비밀이 여러분에게 영으로 풀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우린 귀가 열려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30배로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할렐루야. 이 옥토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옥토는요, 깨닫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에요. 그게 신명기 8장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령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을 때 새로운 이 말씀이 그대로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3장 10절로 넘어갑니다. 3장 10절 좀 더 해야 됩니다. 3장 10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낚아듬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그 위에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아멘. 제가 28년 전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저는 섬기던 담임 목사님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고 밤새도록 차를 몰고 경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첫날 밤을 자고 일어났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포항에 개척을 한다 그래서 포항인 줄 알았어요. 근데 경주에서 만나자. 그래서 경주에 이제 어느 한 여관을 잡고 잔 다음에 경주에서 이제 아침을 맞이합니다. 밤이 되면 자고 아침이 되면 일어나야 합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딱 일어나는데 이게 28년 전의 일이에요. 정말 처음 그런 일이 음성이 하나 들리는 거예요.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28년 전에요. 그때는 저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한국의 전통적인 모든 걸 겸비한 사람이지 성령하고는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약간 경주에 촛담을 타고 딱 그 아침에요,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 들렸다고요? 이 터는 곧 그리스도 예수 신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포항인 줄 알았는데 경주에 세운다고 그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하면 됩니까?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네, 목사님. 이러고 시작을 했어요.
그때 주셨던 음성이 이 음성이었어요.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은 어디 위에 세워져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근데 두 가지로 세우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웁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무나 풀이나 로 세웁니다. 근데 공력이 나타나는 게, 공력이 나타나는 뭘로 나타난다고요? 파이어. 뭘로 나타난다고요? 불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요, 불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열받습니다. 더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나무나 풀이나 짚은 불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왜 이래? 예, 다 제가 됩니다. 근데 너희는 구원받는데, 그쵸?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영광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웠는데, 우리가 사역했는데 사람들이 뭐가 됐어요? 성도가 뭐가 됐어요? 우리가 사역했는데 사람들이 나무나 풀이나 짚이 되면요, 너는 불 가운데서 구원받을 것이요. 여러분, 성결한 교회 다닐만 하죠? 최소 뭐라고요? 구원이라는 거죠. 그거 잘 몰라요? 어느 교회는요, 잃어버림과, 그러니까 지옥과 천국이 있어요. 근데 성결한 교회는요, 불 가운데서 구원받고 영광 가운데서 구원받고. 그럼 어느 교회 다니실래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이 기본이 다르다니까. 이 말씀을 주님이 주신 거예요. 나중에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했더니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이야, 그러니까 성결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된다고요? 성결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알았어요. 성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이 정도 반응하면 그 다음 거 안 내려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이 모인,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사람들이 모인 교회. 오래전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결한 교회를 등록하려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야 돼.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우리 교회 집회 한참 하고 막 이럴 때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한 말씀이에요. 그 교회 목사님은 메시지가 하여간 막 범상치 않아. 그래가지고 성결한 교회는요, 거룩하지 않으면 그 교회에 못 붙어 있어. 그래서 그분은 등록을 안 했습니다. 편하게 살라고. 예. 여러분, 성결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라고 하는 정체성을 알아야 합니다. 자랑이 아니고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님이 어떤 사역과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할 때, 그런 메시지로 하나님이 양육하고 세우는, 그래서 훈련시켜서 파송하는 그런 걸 하나님이 겸비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의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결한 교회가 되고 성결한 교회 성도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오전의 말씀의 결론을, 이 말씀으로 결론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3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4장 1절 2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청성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성결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워지는 모든 임직자들에게 이 DNA가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김현조 집사님 안에도, 또 우리 정봉일 집사님 안에도, 그다음에 얼굴 안 보이시나요? 박선희 집사님 안에도, 그다음에 쓰기 바빠서 저 안 보는 윤혜경 집사님 안에도 아멘. 여러분, 오늘 세워지는 모든 권사님들 안에 이런 은혜들이 임하고, 이것이 성결한 교회의 정체성이요 부르심이요 달려갈 기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 28년이 아닌 정말 주님이 오는 그날까지 한결같이 이 신앙과 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 달려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